그런 이렇게 기적, 우리로 말하면 미러클, 사인 혹은 마크라고 하는 세미온이라는 이 헬라 말의 그 표적은 자연의 큰 변화라든가 또 어떤 큰 뭐 트레코가 같은 그런 사건 이런 것으로 로마 식민에서 우리가 해방하고 또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시대의 그 기후는 잘 이렇게 예측을 한다. 저녁에 날이 붉으면은 내일 아침에 내일이 참 날씨가 좋다라는 거 얘기하고 또 아침에 날이 이렇게 붉으면은 오늘 날씨가 흐리다라고 충분히 예측을 한다. 이스라엘은 아주 단순합니다. 1년에도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기후가 비가 오는 시절인 11월부터 4월까지는 우기라 그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라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 봄 뭐 이런 것이 이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고 하루의 그런 날씨도 이렇게 저녁이 날씨가 붉으면 하는 것이 이렇게 거기는 아라비아 동풍에 부느냐 아니면 서풍이 부느냐에 따라서 날씨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풍이 부는 날에는 내일이 참 맑다라는 그리고 동풍이 부는 날에는 오늘 날씨가 굽겠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쉽게 기후의 표적은 이렇게 분별하지만은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 때 주님께서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Evil and adulterous. 이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시대가 진리에서 떠난 그런 곳인데 내가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이렇게 죽음, 십자가 여기 계시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니느웨에 이렇게 토내침을 받은 그런 이제 부활의 사건으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3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는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온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했던 그 메시지 자체를 표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또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나의 자신이 변화된 거 이것이 표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표적이 요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를 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 요나는 BC 783년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 요나에 대해서는 요나서 자체는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한마디로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가드 헤벨이라는 곳 오늘날 갈멜산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출신인 아미떼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예요. 그 아미떼라는 뜻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 요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 선지자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의 출신이었고 783년도에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의 아버지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요나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둘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서 이렇게 나가서 접촉할 땅을 찾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고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저녁에
그 올리브 트리, 이게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서 이제 이 온 지면에 물기가 그쳤다는 신호를 알렸던 비둘기. 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이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온 것을 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비둘기는 그 날짐승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순결합니다. 정직합니다. 비둘기는 딱 한쪽 방향을 지시하면 그대로 갔다 오는 날짐승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에 아군이 포위가 됐을 때에 이쪽 아군에서 비둘기로 가지고 발에 전령을 묶어서 메시지를 묶어서 보내면 정확하게 그 고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비둘기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좋은 그런 새의 모습인데, 요나의 이름 자체가 그 비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비둘기와 정반대의 행위를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요나라는 것이 이 히브리의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요한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명칭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요나 시모나,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아람 말이고 요나라는 것은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이거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바요나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라는 비둘기라는 그 뜻이 이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요한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요나의 그 삶이 전혀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있으면 성이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선지자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인데, 그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가드 헤벨이라는 자기 고향에서 니느웨까지 걸어가면 당시에 30일에서 40일 거리는 그런 먼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요나는 그 먼 길을 떠나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더 빨리 3일 만에 그를 거기에 가서 물고기가 토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가면은 그것이 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보다도 인간의 그보다 더 빨리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요나가 했던 큰 약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요나서의 전체에 보면은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행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고집이 요나를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잡아다가 큰 풍자, 이게 어떤 이 폭풍을 바다에 일으키게 하셔서 그 당시 단 모든 사람들의 짐을 다 던지고, 하나님은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로 그쪽에 이제 삼키게 해서는 가장 빠른 회속종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KT버스보다 더 빠르고 비행기만큼 빠르는 그런 걸로 이 고기가 지중해에서 거쳐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밑으로 남아공을 거쳐서 케이프타운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거쳐가지고 저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티그리스 강까지 쫙 가지고 쫙 이렇게 붙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는 요나는 전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는 저 꼴보기 싫은 니느웨 가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수월에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있는 사이에 자기가 가장 가기 싫은 니느웨 탁 가서 하나님이 토해내는 그런 장면으로 한 이 내용, 참 이것이 요나의 표적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날 참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어느 부흥사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요나를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다들 우리에게 손을 다 이렇게 하래요. 다 이렇게 했더니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이게 항상 내가 이게 문제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요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참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요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나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나는 자기는 자기의 고집대로 도망을 가고 처음은 다시스로 전혀 180도로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더 빨리 그냥 이쪽 사역지에 보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요나는요,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그는 물고기 뱃속인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여기가 수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곳이 그 당시 죽은 자들이 잠자는 곳입니다. 자, 우리 요나가 배 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풍랑이 워낙 세니까 선장이 여러분들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다 얘기를 안 했더니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라는 것은 바다의 신은 포세이돈이라고 믿는 신들이었습니다. 포세이돈 신에게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더 흉흉하게 심하니까 선장이 당신들 믿는 신들에게 전부 다 기도하고 그리고 귀중한 물건들 전부 다 그 당시 무역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바다에 다 던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는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잤던 이 잠이라는 것은 기피의 잠, 도망의 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잠이었습니다. 타르데마라는 깊은 잠이라는 것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아담이 하와를 이제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깊은 잠, 테르다마를 이렇게 자게 했습니다. 딥슬립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이 요나의 깊은 잠이 그런 잠이었습니다. 아주 도피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풍랑인데도 어떻게 잠이 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이런 이 배가 구원하고 자기는 관계없고 자기는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장이 와서 툭툭 깨우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당신이 믿는 신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했습니다. 참 요나가 선지자가 해야 될 말을 선장이 대신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자가 기도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자가 예배를 중단하고 이렇게 전도할 자가 전도를 중단하는 이때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요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 선장이 와서 도리어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하는 대로 이러한 풍랑이 있을 때는 한 사람 희생 제물을 뽑던가 누구 때문에 신이 이렇게 노여움이 있어서 이러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딱 빼봤더니 요나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그 요나는 딱 걸리고서는 사람들이 Who 당신이 누구냐고 자기 아이덴티티 좀 얘기하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내가 전하지 못하고 나는 도망가서 이렇게 하느라고. 그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찌 그렇게 당신 믿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요나를 그 당시 제비 뽑으면은 이제 그 제물로 바치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그래도 살려주려고 힘써 노를 져봤지만 흉용 점점 더 했습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공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도 요나가 기도하는 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노유시 되면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분을 그 물고기 이 물에 이렇게 넣을 테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기도를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요나를 쳐넣습니다. 요나에게 묻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바다에 쳐넣어라. 이 흉흉한 데 넣는 순간 죽음입니다. 이거는 뭔가니 요나가 자기가 직접 희생한다는 그런 정신보다도 니느웨 갈 바에야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자살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를 바다에 넣었습니다. 넣는 순간에 하나님은 큰 물고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하셨죠. 그 순간에 모든 풍랑이 잠잠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폭풍과 이 바다를 주관하는 분은 포세이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이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했는데 살아있거든요. 자기가 물고기인지도 몰랐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요나가 처음에는 머리숱이 많았는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작은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털을 하면서 다 공격하는 주변 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나를 그릴 때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아주 머리가 없는 그런 이제 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이스라엘에서는요, 머리 없는 이런 사람들을 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머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둥가 이렇게 막 그 애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곰들에서 42명 애들이 죽는 불상사도 일어납니다만은 이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가정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자기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의 이 구전에 보면 미시나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때 요나를 태웠던 배가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하나님께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거스리고 도망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분양을 해서 저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귀한 가방도 다 물에 던지고 또 무역할 물건도 다 집어 던졌으니 저 손해배상 누가 합니까? 그때 뭐 보험 들은 것도 아니고 요나가 적어도 그런데 죄식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저들의 짐도 다 잊어버리고 다 이런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그가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하고 감사 인사하니까 얼마나 안 입고 와서 이 물고기가 그냥 토해야 되지. 그 2장 10절에 그를 파미또 토해냈다라는 그 표현이 거기서 나온 글입니다. 이게 저 유대인의 그 경전에 거기 나와요. 그게 설명이. 그래서 이런 요나가 이제 그가 나와서 뭐 샤워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이 니느웨 성을 다니며 걸어서 3일 길,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아마 서울시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은 하루 길이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서울에서 우리 저 부산으로 향해서 3일 길 걸으면 얼만큼 갈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대전쯤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많이 간 사람은 더 많이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3일 길이라는 게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딱 하루만 걸면서 이 성읍이 40일 망해버리라 하고 그는 요나가 진심으로 외쳤는 것입니다. 왜냐? 이 니느웨 자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그 해만 해도 전쟁에 져가지고 니느웨가 이 북예루살렘 여기 저 이스라엘 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이 니느웨 왕이 무엇으로 조공을 바치느냐면은 그 5만 명의 군사들의 귀를 두 귀를 다해서 10만 개 군인들의 귀를 종으로 바치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원성이 그 하늘에 사무쳤잖아요. 그 악독이 대단했습니다. 이랬던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가서 사실은 망한다 그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오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뭐 자기가 이게 뭐 물고기 배 타고 여기 와서
쫙 이렇게 토해내리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미 니누의 문턱 앞에 와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루길 다니면서 40일이니 이게 성이 망해버리라, 이거 진짜 망하기를 원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그 니누의 왕의 귀까지 들렸어요. 이 악독했던 왕이 40일이면 이제 망하게 생겼대요. 자기도 죽고 온 백성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짐승까지 전부 다, 요즘으로 말하면 개, 고양이, 또 사자, 소, 전부 다 인간 때문에 전부 다 금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40일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멸망하는 계획을 취소하십니다. 리펜트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3장 9절에 나오는 리펜트라는 그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리펜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펜트라는 용어를 쓰세요. 그는 뭐가니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리펜트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이제 대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은행에 가보면은 이체한다는 그 말이 transfer. 이게 transference를 이체라고 번역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죄를 전가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게 뭔가니 의의 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이렇게 트랜스퍼, 이 전가시켜 주는 것인데, 리펜트라는 말도 그게 있습니다. 같은 슈거라는 히브리 동사를 쓰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뉘우치시고 구원을 해주시는 사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 번이나 이거 후회하신다, 뉘우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노아홍수 내리신 거 있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뉘우치시고 후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또 다윗이 마지막 때에 인구 센서스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가 택한 것이 3일 동안 온역,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또 온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도망자로, 3년 동안 기근으로 너무너무 지긋하다 이거지.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처벌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패스틸런스, 전염병을 딱 했는데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회하고 돌이키사 천사에게 그만 죽이라. 그리고는 용서해 준 이 사건으로 구약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리펜트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요나서에서 또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걸로 이 심판하시는 것을 리펜트하시고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4장 1절 2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실 줄 알고 그 이스라엘에서 내가 저 다시스로 도망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시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41일째 42일째 지나갔는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하시고 그는 초막을 딱 씹고서는 야, 오늘도 하나님 구원 이 성을 멸망 안 해주시나 보자. 또 다음 날에도 또 초막을 치고 이런 요나의 모습, 그게 참 나 자신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요나에게 이런 박능쿨의 교훈을 주십니다. 참 해가 쨍쨍 쬐니까 얼마나 머리칼도 없는 그가 뜨겁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박능쿨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시원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입도 크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저께만 해도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자살적인 얘기를 그가 했던 거가 너무 시원하니까 해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능쿨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그리고 이 머리들은 그냥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죽겠다고 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좋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는 박농쿨을 하나 아꼈거든. 나는 이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데 내가 왜 아끼지 않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4장 11절에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 질문을 rhetoric question이라고 그래요. 수사학적인 질문. 하나님 그 질문으로 그걸 딱 끝납니다. 끝나지만 그 요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 너는 지금 내 자신의 이기적인 그걸로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무슨 처치를 오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내가 왜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터키의 성지순례할 때에 일부러 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터키에서 이렇게 국경만 넘으면 이락이거든요. 이락의 바그다드 공항에 가가지고 일부러 그거까지 니느웨까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니느웨 성 딱 앞에 요나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팻말을 딱 보니까 요나가 4장 11절의 질문을 받고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의 80평생 동안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여 죽었더라. 거기 딱 나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스를 통해서 그 니느웨 사람만 그 회개케 한 게 아니라 요나 자신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은 한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라 온 민족을 다 품는 이런 구원의 참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구나.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1일. 그리고 오늘부터 이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내일 어린이 주일 시작해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나갑니다. 초등학교 아니 요즘은 이제 그 영어가 이제 늦게 해서 중3 애들이 이제 패밀리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거든요. 중3 애가 엄마 패밀리 단어 그거 알아? 그러니까 엄마가 알지. 스펠링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 엄마가 FA 그리고 I 그리고 Y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약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father, mother 그리고 I love you 그 첫자를 합치면은 family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그죠? family, F, father 그리고 father의 그 FA 그리고 and father and mother and 그리고 I love you 하면은 family라는 단어가 나온대요.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란다. 요번에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의 감독상과 수상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시오라는 중국계 영화 감독이 감독한 건데 그 참 좋은 노마들랜드라는 그런 것입니다. 노마드라는 게 뭔가 하면 유랑민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노마드, 집도 없고 이렇게 그들이 광야의 길을 다녔습니다. 그걸 노마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분들 여기저기 이렇게 도달았다면서 하는 것을 목축민, 노마드라 그럽니다. 노마드랜드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배경이 1930년대 초에 미국의 Great Recession 이거 대공황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중습에 살고 있던 한 60대 부인 그 주인공은 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남편도 사별하고 이제 애들 데리고 그 벤츠룩을 타고 저 이제 방랑자의 모습으로 서부로 향하고 있는 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얘기 두 가지 얘기를 전해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품 주인공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가 바로 홈리스 피플이죠. 홈을 잃었던 무숙자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합니다. We are not homeless people. We did not lose home. 우리는 홈을 잃은 게 아니라 houseless. 우리는 집이 없다는 것이지 가정이 없는 홈리스 피플이 아니란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큰 메시지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참
이 페스틸런스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서부의 희망을 가지고 가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저께가 4월 29일이었잖아요. 4월 29일 하면은 우리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9년 전인 1992년에 그 로드니 킹이라는 그런 4.29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해에 로드니 킹이라는 그 흑인 청년이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워낙 화가 나가지고 구타를 했어요. 로드니 킹을 구타를 해서 이 친구가 청력 이거를 잃을 만큼 얻어 터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디오를 담아가지고 이것이 공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월 29일 이틀 전에 이게 그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의 결과가 그 배심원들이 무죄 이 4명 백인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인종차별 운동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하필이면은 로드니 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 후에 한 가게에서 한 아이가 뭐를 이제 그 사러 왔는데 얘가 이상한 강도짓 이렇게 뭐를 훔치는 것 같이 이래가지고 그 한인 가게 주인이 총으로 걔를 쏴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들이 그분들 그에 대해서 한인에 대해서 이렇게 참 증오심이 있고 있는데 로드니 킹 사건으로 배심원들이 저는 무죄 판결 딱 나니까 이게 이제 분노를 가지고는 이게 이제 불똥이 한인 가게에 튀운 거예요. 6일 동안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53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가게 90%가 부셨습니다. 흑인들이 완전히 한인 가게 이거를 중심으로 부셔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불똥이 또 미국의 이 애플 무슨 이렇게 그 사고를 파는 청과 여기서 또 일어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틀려가지고 한국 청과상 주인은 흑인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항상 우리 눈 인사를 해야 되죠. 미국에서는 눈으로 인사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어릴 때 한국에서 자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어른들 만날 때는 항상 요 목 밑으로 봐야지 위로 쳐다보면 금방지다고 우리 혼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 이렇게 눈 이렇게 맞추는 것에 문화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고 눈을 했습니다. 이 애플 파는 이 청과장 주인이 흑인들로 꼭 그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위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은 평소에 분노를 했어요. 저 친구 나를 우리를 우습게 알구나 무시하구나. 지들은 뭐 벤츠 타고 다니면서 우리 흑인 동네에서 돈 다 떨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도네이션 안 하구나. 이런 부불 감정이 그 뉴욕에서 또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국은 그 가게가 문 닫고 하는 광태가 굉장히 힘들 그때에 불똥이 또 필라델피아에 질 뻔했었는데 필라델피아에도 한인 가게들이 거의 다 권총차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우리 황준성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흑인 지도자들과 이를 다 초청해서 다 교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모셔다가 큰 교회도 방문하게 하고 한국에 유족기도 보게 해서 열흘 동안 잘 대접하고 그렇게 다시 갔더니 이분들이 흑인 사회에 가셔가지고 다 이분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또 그 경찰서장님들 또 이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다 이 흑인 사회를 잠재웠던 아주 굿 샘플이었습니다. 그 일을 20년 동안 하셨어요. 그 황준성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에서 완전히 비숍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 흑인 모든 교회 감독님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에요. 이거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카데미 수상에도 정말 미들랜드 이것을 받게 됐고 한국에도 우리 정말 작년에 이어서 미나리라는 그런 것으로 2개 또 상을 받았잖아요. 참 우리 윤여정 씨가 이렇게 여조연상 받으시고 또 감독에게는 외국인 그걸로서 최고상이라 해서 정리상 이분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참 이 2분 크리스찬들이 이번에 참 이렇게
상을 받게 되는 쾌거를 또 이루게 된 건데 이것이 요즘 아시아 범죄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각 진역에 아시아 우리 한국 사람도 같이 다 들어가요. 이런 막 피해가 그냥 뉴욕이다 아틀란타다 지금 LA다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데 이런 또 아카데미 상으로 말미암아 인종 화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요나서가 주는 교훈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을 구원이다. 그리고 흑인 백인 인종의 갈등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세계적인 복음의 소식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부터가 내가 요나, 내가 변하는 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요나처럼 이렇게 변해서 세계적인 사람 돼서 친손 민족으로서 이 세계를 구원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